예, 우리 하늘문 교회에서 말씀 오전에도 전하고 오후에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비둘기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간절하게 서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환경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하며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빛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는 좀 여유 있게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 불교 신앙이 아주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머님이 40이 넘어서 저를 잉태하셨는데 절에서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지었는지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김영암 영암입니다. 김용암, 김영암 비슷하죠. 그래서 절에서 아무래도 지어서 내 이름에는 절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고 또 많이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읽었던 말씀 베드로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거든요. 페트라가 넓은 반석이란 뜻이죠. 페트라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게바라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베드로라 그러죠. 예수 믿고 이게 제 이름이 길령자 바위암자니까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도 되지만은 영원한 돌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이름에도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이 계셨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춘기 때 절에 가서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절에 다녔으니까 그 불경을 계속 듣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5분 거리지만은 어머니 손잡고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를 늘 절에 매주일마다 갔어요. 생활불교여서. 근데 이 사춘기가 되니까 제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 그리고 부처님은 진짜 있나.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삼남만상에 꽉 찬 게 부처고 또 모든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종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에서 하나님 있으면 날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제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났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만은 친구가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에세이 집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 집이 지금 104세 된 김형석 교수님이 쓴 하늘의 별처럼 들의 꽃처럼이란 그 에세이 집이 있더라고요. 그 책 쓰는 이유가 그 윤동주 시인하고 같은 연희 전문대 다닐 때 같은 반이었고 친구였는데 윤동주를 생각하면서 그걸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 깊고 글도 잘 쓰시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글을 남기는 것도 참 의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과 가서 철학 교수가 될까 이런 정원의 꿈을 품었는데, 근데 그 제일 뒷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는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해를 단신으로 내모았고 부모님이 땅도 물려준 게 없고 돈 1푼 뭐 건반지 하나 물려준 거 없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산을 줬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은 내 인생일 때 가장 큰 유산이고 6.25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됐고 친구를 통해서 거기 가게 됐어요. 가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셨는데 저는 제 발로 간 줄 알았죠. 그런 가운데 친구들을 막 교회로 데려가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제 친구 가운데 이제 국문학과 간 친구가 야, 너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봤어? 너 하나님 봤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만나봤지만 기독교는 좋은 것 같은데 질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거는 뭐가 안 맞다. 하나님이 있다면은 만나보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안 만나 주겠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내같이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가서 마룻방 저희 교회가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1층 되고 2층은 예배당이었는데 그 영하 한 10도, 15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뻔하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 만납시다. 그러면서 밤새워서 10시, 11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주겠지, 안 계시다면 안 만나주겠지.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정말 그때 심정으로는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시쯤 되니까 그 강대상에서 빛이 쫙 빛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시는 것 같다. 그런데 다시 빛이 사라져 버려요. 또다시 빛이 쫙 비춰오길래 야, 하나님 빛이라 그래도 진짜 빛으로 오시나 해가 눈을 살짝 떠봤어요. 또 보니까 그 밤중에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택시가 교회 쪽으로 오면서 강대상 한번 쫙 비춰줬다가 그 사람 내리고 돌아가 또 돌면서 또 한 번 더 비춰주고 택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야, 하나님 만날랬는데 이 택시 때문에 김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면 저는 교회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어머니도 핍박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3시쯤 되니까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온기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빛 같은 게 감싸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우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언이라 그러더라고. 방언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데 밤새도록 그 방언을 하고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이 어루만진 터치하는 걸 강하게 느끼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살고 이분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인생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신학교 가기로 그렇게 뜻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시고 전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가지고 신학교로 갔더니만은 그때 갓 20살이잖아요. 신학교 갔더니만은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 머리 허연 장로님들이 전도사님하고 막 깍듯이 대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 성도들 섬기고 또 성도들을 모셔야 되는데 연세든 분들이 전사님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평생 저는 또 외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난 너뚱이 외동이니까 고생을 모르고 커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생할 수 있는 곳을 인도해 달라 해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분이 탄광에 가서 강제노동소유소에서 일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탄광이 어딘가 해서 찾아서 저기 강원도로 가면 있겠지 해가지고 강릉으로 찾아갔어요.
강릉으로 가니까 여기는 탄광이었고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도계 또 태백 이쪽으로 내려와서 도계 경동 탄광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에 저 같은 대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단국대 법대 다니는 형, 또 뭐 외대 다니던 영문학과 다니던 형들, 또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 또 깡패 이런 사람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숙사에서 사랑방 모임을 했어요. 사랑방 모임이 구역 예배처럼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단국대 법대 다니는 형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굉장히 좀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는데 이분 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오라니까 그냥 웃기만 웃고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뭐 좋기는 생각하지만은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면서 안 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몇 달 만에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머리가 비상하니까 성경을 잘 받아들이겠지 했는데 전혀 성경을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게 믿어져.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다가 반년도 안 다니고 강원도로 단광으로 들어갔는데 뭐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그냥 성경 읽고 조금 설명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숨김까지 다 드러내시는 생명력 있는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교훈책이 아닙니다. 역사책만으로도 아닙니다. 이 문자가 우리 심령 읽을 때에 내 눈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감동돼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 이 경직된 마음, 이분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데모했던 분이거든요.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났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연세든 분이 전하든지 무식한 사람이 전하든지 유식한 사람이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역사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안 통하겠지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어린이 속에도 들어가고 노인들 속에도 들어가고 환자들 속에도 들어가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성령은 감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방 모임한데 많은 청년들, 광부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 주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탄광생활을 이제 계속할 수 없고 이제 다시 신학교로 가야 되니까 마치려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탄광 경도가 한 그때 한 2,000m 이상 되는 그 막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서를 보는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준 거예요. 그때 1984년 5년도였으니까 선교의 비전을 주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 중국을, 이제 방언이 중국어로 나오니까 난 중국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중공이었죠. 그래서 선교 비전을 키우다가 긴 이야기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원 쪽에 가게 됐는데, 창원 쪽에 같은 저희 신학교 나온 동기 선배들이 캄보디아 가라고 계속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오게 되었고,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계속 이 신학을 열어놓고 신학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인 이제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격체죠. 눈에 보이지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우리 손으로 요한 서신에 보면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님 품에 안긴 바 되었다고 요한은 고백하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 눈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교훈, 선한 삶을 살아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은 말씀일까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이 잠자고 계셔. 그 말씀이 잠자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무심도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잠자는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다 해결을 하려다가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나가 배를 삼키려니까 파도가 코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기겁을 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고, 그 풍랑이 있는 집채만한 그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여러분, 파도에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명령하니까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바다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무시는 예수님 같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깨우는 일이죠. 주여,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내 가정을 안 돌아보십니까? 내 직장을, 내 자녀들을, 내 일터를, 내 병든 이 몸을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보시고 내 가정을 보시고 내 일터를 보시면은 반드시 주님의 사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깨우니까 예수님이 파도도 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다 평정되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 신학생들하고 늘 자주 다루는 말씀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혼돈되었고 공허되었다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질서가 잡히고 말씀이 빛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 공허함, 어쩔 수 없는 이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이 허전함, 채울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이 공허함, 이 허전함, 이 혼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빛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기운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공허하죠? 내가 왜 허무합니까? 내가 왜 죽고 싶습니까? 내가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또 살아있고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성령의 빛이 돌아서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모든 환경을 주님은 지금 또 창조의 빛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접한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고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에 이 처녀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마리아 그때 한 16살 정도 된 처녀, 소년인데 임신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예, 그러겠어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 불행한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죠.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사랑하는 약혼자 정혼한 요셉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또 요셉하고 떨어져야 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돌팔미질 알고 죽일 수도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할 때에 예,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하고 영접합니다. 말씀을 영접할 때에 진짜 생명이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좋은 말씀이다, 기분 좋은 말씀이고 내게 힘을 주는 말씀, 이게 아니고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죽었던 영혼 또 살아나고 절망과 또 무의미와 허무 속에 둘러싸인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고 부활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아기가 자라나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실감나게 영접한 사람은 없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마리아 몸에서 아기가 자라나서요. 10달 동안 자라나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받으면은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위험 요소도 따른다는 거죠.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빛이, 여러분 빛은 이렇게 굽어가는 빛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죠. 빛은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심장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바로 들어오지 가위바위보 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냥 어둠을 뚫고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들고 썩어 있는 부분을 빛으로 치료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타협하든지 생각하든지 그렇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인격체로 자라나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친구가 이따 그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그 신학생이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어머니 부모들이 뭐 정략 결혼 시켰는가 봐요. 그런데 신학을 가르쳤는데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 니는 어디 신학으로 말씀을 배웠는데 이 사람 예수 믿냐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뭐 사랑하냐니까 사랑한대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사랑한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배운 놈이 어떻게 예수도 믿지 않냐고 돈 잘 번다고 이 사람을 결혼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한다고 날 받아놓고 이 친구 남자 친구가 계속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시가 이제 이쁘어서 각시 만나러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줄기차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계속 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우리가 이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싶대요. 그리고 양육반에 돌아가 배우라고 했더니만은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듣고 암송하고 또 그 양육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시간에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밤마다 악한 사탄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집안은 대대로 귀신을 부르는 집안이에요. 악한 영을 부르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주고 산당을 차려주고 이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은 20살 때 벌써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20살 때 그 숲속에 들어가 빨가벗고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이랬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가서 그 여청년을 제어하는데 그 조그만 여청년을 남자 청년들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는 장남인데 밤마다 악한 영이 이 원숭이처럼 새고 뿔나고 뭐 상하이빨 같이 생긴 그 괴물, 그 캄보디아 괴물이 있거든요. 그 악마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악한 영이 싹 사라져 버렸다. 꿈이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 쭉쭉 받아들였는데 이 자기 부인이었던 여자보다 더 열심히 지금 특심합니다. 지금 5년 6년이 넘었는데 한 주도 그러지 않고 5시간 1시간 반 되는 그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려운 지경도 있었는데 마다하지 않고 계속 오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신학할 때면은 이 친구는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돼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마을에 오지 마을에 산속에 이제 335 그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 사역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지금 신학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을 초월하고 우리 캄보디아 속에서도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그림 사진을 보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 캄보디아는 힌두교가 먼저 돌았죠. 힌두교가 돌아서 앙코르와트를 지었어요. 앙코르와트 사원은 천년 전에 힌두 사원이었어요. 근데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자기의 권력을 펼치기 위해서 힌두 사원을 지었고, 그다음에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실각하고 그 뒤에 자이아 바르만 7세가 나와서 잠깐만요. 자이아 바르만 2세가 와서 또 불교 사원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그다음에 무속, 샤머니즘, 중국 종교, 그다음에 마을마다 또 무당이 있고, 이런 혼합종, 지금 무슬림까지 들어와 있죠. 이게 혼합 종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라면 다 들어요. 예수님 다 영접해요. 근데 많은 다양한 종교 속에 한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이제
물어서 그 양육하지 않으면은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체킹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잠깐 뒤로 잠깐 넘겨주실래요? 요거는 1회 졸업생이고, 이 친구가 1회 졸업한 두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학할 때 동역하고 또 여러 사역 속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또 제가 지금 한국 와 있지만은 사역자들을 다 통솔하면서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 1회 졸업생이고 여기가 신학교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광무사님 오셔서 그때 강의했던 곳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2회 졸업생 4명이 졸업했습니다. 4명이 여자 3명, 남자 1명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그다음 이 친구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친구였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자기 혼자 멀뚱멀뚱 구경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신학 지금 2회 졸업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뜨겁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낄 만큼 두 마을을 지금 꼭떠나온 마을하고 터나온 마을에 두 군데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연세가 있는 분인데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우리 신학교 프놈펜 쪽에 있는 분은 그 깡폼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온 분인데 이분은 마을 사역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세일 교육을 해가지고 마을에 파송하고 또 교회도 얼마 전에 지금 총장된 오구시 목사님 교회에서 지원해서 교회도 지금 크게 짓고 또 교인들이 부역을 하고 시멘트를 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딸입니다. 딸인데 졸업식 때 같이 왔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친구는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 많은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와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찬양 사역자인데 열심히 특심합니다. 목이 지금 다 쉬어가지고 폐도 지금 상했다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찬양 사역과 마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 서뚱뜨랭이라고 라오스 국경에서 오는 한 5-6명 오는 사역자들인데 라오스 국경에 사니까 라오스 사람이 캄보디아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말을 전하는데 라오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서뚱뜨랭 여기는 선교사님도 같이 와서 우리 강의 같이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곳에 3명이 졸업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14명이 졸업한 졸업생들입니다. 요번 졸업했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좀 각성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여기서도 신학을 하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마을에 숨어 가서 그렇게 신학을 배웠습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처음 신학을 했던 곳인데 여기는 이제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이제 졸업생들이 하는 신대원생들이 코로나 때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강의할 때 그 교회 앞에 큰 3층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번져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줄을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신학교 또 안쪽에 부자 마을이 부자 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두 쪽이 다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줄을 치고 통제를 할 때 우리 그때 숨어서 여기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경찰이 보고 갔어요. 그때 이제 경찰이, 훈센 총리가 적결 심판권을 줬어요. 이제 경찰 권한으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신학을 소수로 이렇게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예. 그다음 장면, 예, 여기 계속 여기 신대원생들 강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처음 신학했던 그 신학교인데, 여기서는 신대원생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넘겨주시고. 자, 여기는 아까 그 여자 신학생인데 결혼을 무슬림하고 했어요. 남자가 무슬림인데 온 가족이 무슬림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저 남자친구를 전도해서 지금 가정 약혼식 했을 때 사진 찍은 거고, 그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식을 신학교에서 지난번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 외근 은행 업무를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업무를 보다가, 목사님 이 마을에 예배를 드려달래요 해서 한 마을을 개척해서 그 마을이 새롭게 개척된 곳이 터나오 마을이라는 곳에 그 남자 저 무슬림 친구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부인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지난번에 했어요. 여기는 이제 꿀렌산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지역 서떡 마을인데, 그 서떡 마을에 물을 1.2km의 호수를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맑은 물을 땡겨 가지고 이 마을 교회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 애들이 맑은 물을, 굉장히 더러운 물을 숨어 있었는데 저 맑은 물을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 주었습니다. 저 물탱크가 5,000리터입니다. 5,000리터를 올려가지고 그 수압으로 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예수를 전혀 몰랐던 리어와 짜시 사역하는 마을, 터나오 마을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여기는 이제 라오스 국경 쪽에 여호수아라는 졸업생이 사역하고 있는 마을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 마을은 이제 따일 마을인데, 이 따일 마을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해야 가능성이 있지, 이 할머니가 와서 뭐가 되겠나 해서 우리가 안 오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는 오면은, 신학교 오면은 이 할머니도 11시 되면 기도하기 시작해.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한 3시나 4시 되면은 이제 자러 갔다가 9시에 이제 강의 시작하면 나와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 말이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한번 큰 마음 먹고 사역자를 데리고 본고를 대절해가지고 이 마을로 갔어요. 마을이 얼마나 험한지, 육지로 들어가는데 파도를 타고 들어가듯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그래서 들어갔다 보니까 이 마을에 두 마을, 충마을과 여기 따일 마을, 두 마을을 개척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그 할머니가 드리는 충마을에 지금 벌써 교회가 2만 불로 지어졌고, 여기 충마을은 이제 자기가 전도한 곳인데 여기도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학생들이 아니고 마을 교회, 신학교에서 드리는 마을 교회의 성도들이 한 6명과 7명과 세례식을 준 장면이.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들도 계속 그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기공식을 하고 틀을 닦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우는 성도들도 많고 사역자 부인들도 감개무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자기도 건축하는데 건축비를 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추수하면은 추수한 소득의 얼마를 또 건축을 낸다고 이 마을 사역자 따의 마을의 사역자 짠다라는 사역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 자, 이 친구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친구는 처음에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저렇게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이제 그 오토바이로 인력거를 하는 투기 기사였는데 이 일을 시키니까 이 손재주가 얼마나 탁월한지 교회를 지어보겠냐고 하니까 지어보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짓게 했는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따엘 마을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고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만불로 지금 짓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는 22,000불로 지은 좀 여기는 큰 교회가요.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신학교 옛날 처음 신학했던 신학교 옆에 이제 지프로 이용을 했는 걸 털어내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아까 그 투두기사와 함께 스틸과 쇠로 이제 지붕을 다시 개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학생들입니다, 다. 자, 이것을 처음 그 친구가 지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게 오지 산 꼭대기에 첫 마을 다운 마을인데 그 다운 마을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이쁘죠? 이 완전 그 불교 국가 속인데 여기에 앙코르와트가 있기 전에 있던 그 원주민 마을 그 신전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금 지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저 때는 재기발랄하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학교 다니고 너무나 즐겁게 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 눈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지나가냐니까 뭐가 돌았는데 만지는데 자꾸 지나간대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캄보디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면은 풍뎅이가 눈에 때리고 가고 돌 먼지가 눈으로 들어오는 건 다반사거든요. 뭐 들어온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 자꾸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시커먼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그 CM립 그 안과 병원으로 갔더니만은 이렇게 검사하는데 얘는 실명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 캄보디아 아빠 따라왔다가 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나와가 치료했으면 되지 않았겠나 하는데 이 아들 제 마지 성결이라는 마지 아들인데 얘를 데리고 마을에 또 원주민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어떤 마을이었냐면은 시보이라는 22~23살 된 아기 엄마, 두 아기를 가진 아기 엄마인데 남편은 이제 돈 벌러 태국으로 가버리고 뭐 버리고 갔죠. 그러니까 아기 엄마만 있는데 온몸에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그 약을 가져가가 이 몸을 발라줬어요. 발라주니까 이 몸이 막 껍질이 벗겨지던 근선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자기 몸 지병이 낫는 줄 알고 막 기뻐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 아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양육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시부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목사님 그 시부이가 죽었대요. 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그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그때 충격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시보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 꿈에 그 캄보디아는 여러분 사람들 눈은 굉장히 맑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데 그 속에 쑥 들어가면은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고 구렁이가 감고 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멀리서 보면은 다 착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쑥 들어가 보면은 다 악한 영들이 발톱으로 콱 쥐고 붙드는 것처럼 그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이 스보이가 꿈에 자는데 사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네가 날 잘 섬겼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제 결단해라. 네 예수 계속 믿을 거냐? 나를 계속 섬길 거냐? 네가 결정을 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니까 흰옷 입은 분이 흰옷인지 빛으로 입은 분이 자기 몸에 감아있던 뱀이 쭉쭉 감고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바닥으로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 하고 막 고백했던 그 애기 엄마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기회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앓는다 하면 죽어버려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영양이 보충되니까 견뎌 나갈 수 있지만 거기는 아프다 싶으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쌩쌩하게 정신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을 갔더니만은 그 옛날에 사과 박스 있죠. 사과 상자 그런 걸 가지고 관을 만드는 거예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관을 만들어 거기에 시신을 담아놨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바짝 말라있는 몸을 사과 상자 같은 거 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덮어놨더라고요. 너무나 안 됐던데 근데 그때도 가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부이가 죽기 전에 내보고 전도하고 죽었다고. 엄마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간다고 주님이 날 데리러 왔다면서 저 빛의 나라로 나는 가니까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우리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손주들을 안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 그때 우리 성길이가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아프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니만은 결국은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이제 그 밤마다 고통스러우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이 눈 한쪽 눈이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이 남아있는 한쪽 눈까지 희미하게 막 눈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두 부부가 이러다가 두 눈 다 잃어버리겠다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얘가 비몽사몽간에 이야기하기를 뱀이 자기를 몸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을 막 끄집어내고 싸우고 있다고 제가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이 뱀, 옛뱀, 용, 막 이 사탄이 그 마을마다 동네마다 또아리를 털고 고랭이처럼 층층 감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걸 우리가 딱 이렇게 도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게 되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나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결국은 실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왼쪽 눈만 보이고 오른쪽 눈은 이제 완전 실명이 돼서 시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눈 가지고 그래도 아빠를 돕는다고 거기서 200명, 300명 모이는 청소년 사역 집회할 때 찬양, 캄보디아로 찬양하고 하여튼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빠 돕는 사역에 이력을 감당했습니다. 넘겨주시. 그러면서 그런 몸 가지고 지금 이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그 슬라라는 나무 옮기는 작업 이런 것도 열심히 도와주고 참 헌신적으로 잘 도와줬어요. 여기는 그때 한 250명, 한 300명 모이는 청소년, 또 청년 사역자들 수련회를 할 때 그때 전체 찬양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다 청년 사역자들이.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밖에 다른 일을 못 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했는데, 가서 이제 제 개인 이야기지만은 저희 아들이 눈을 잃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 아빠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캄보디아의 시립에 이제 시립학교 대학교에 2년 하고 그렇게 한국에 왔거든. 아빠 나는 다 잃어버렸어. 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공부도 못 하고. 그래서 완전 애가 다운돼 가지고 왔을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두고 간 옷들, 책들, 또 이불가지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때 코로나라고 지금 한국이 다 나갔거든요. 딸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둘째 아들은 또 군대 간다고 나가고, 그래서 텅 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공황장애 올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 가르치고 눈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자괴감이 심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수레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책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큰 놈은 지금 한동대 지금 졸업반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은혜롭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은혜롭게 들어가게 했고, 둘째도 군대 갔다 와가 지금 원래 한동대 들어가서 2명이 같이 지금 한동대에서 사역하고, 또 한동대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한 350명 모이는 청소년 그 사역하는데 거기서도 또 리더로 또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구속 속에 그 잃어버렸다고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지금 8년째, 9년째인데, 저희들이 신학은 마을에 있는 사역자들을 가정 지도자들을 불러서 훈련해서 그 마을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학교보다 더 경쟁이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헌신자들도 많고 신학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제2기라 가지고 처음 우리 신학했던 거기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또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금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일날 한 7교회를 짝을 지어가지고 매주일 나가서 주일날 사역하고, 또 마치고 돌아오면은 5시, 6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평일날은 양육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신학을 하고 그래서 사역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또 와서 같이 공동생활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는 많은데 우리가 건사해야 될 식구들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도 좀 떨어져 있지만은 뜻을 세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